찬송하리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이것이 내가 드린 삶의 예배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영원히 내가 드릴 삶의 예배라. 나를 인도하신 분, 나를 인도하신 분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분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이것이 내가 드린 삶의 예배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영원히 내가 드린 삶의 예배라. 나를 받아주시는,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 다시 힘을 주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이것이 내가 드린 삶의 예배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그렇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을 예배한 그 한 사람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예수 믿음으로 영원 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심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 2달이 지나가면서 여전히 세상은 답답하고 서글픈 소식이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 흔드는 일도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나라 온 세상이 소란스럽고 곳곳에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여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파 힘든 이들을 궁일이 여겨 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기쁨을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마누엘의 복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치료와 회복의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드리겠습니다. 교동은 8번 시편 14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다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 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10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을 다해 마음을 다해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찬송가 634장을 부르고 예물 봉헌하고 봉헌 기도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과 믿음을 다하여 아버지 것을 구분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나 특별히 오늘 아버지 것을 구분한 그 믿음과 손길 위에 약속하신 하늘을 열시건대로 넘치도록 보여주시는 그 체험과 그 간증이 그들의 삶의 지경에 있게 하옵시고 범사에 감사하였사오니 이제로부터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이 있게 하시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복된 자가 되어 그로 더불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어 나누며 주고 아버지 하나님 공급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람을 늘 감사하는 신앙과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례를 드리는 그 손길 빈손 빈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그 손길과 가정과 자녀 위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모든 복과 영혼의 강건한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건축과 선교와 여러가지 기도와 여러가지 기도 제목 아버지 마음을 모아드리는 그 예물과 기도 위에도 함께 하시고 오늘 드리는 자의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 은혜가 더 충만히 내려주시고 모든 병화와 모든 문제와 모든 두려움과 모든 환난과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그 아버지 믿음이 살아있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말미암아 아버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드린 예물을 사용할 때 간섭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며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그 사람들을 늘 인도해 주시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늘부터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 전에 찬송가 637장을 부르시고 설교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어느 건물주에게 새 들어 산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건물에 그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너무 슬로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평을 들은 건물주가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뭔가를 바꿔줌으로 그 불평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엘리베이터를 빠르게
고치는 것도 아니고 엘리베이터를 수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거울 하나를 그 엘리베이터 안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불평하던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자기 얼굴 보기에 바빠서 불평불만, 늦다 빠르다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나? 나는 왜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있을까? 우리의 삶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오늘 주신 말씀, 의에 목마른 자, 그 복이 무엇인가,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그래야 불평과 불만, 원망이 다 사라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뭔가 하면은 팔복 하니까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제대로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8가지 복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래 의미를 살리면 사실 팔복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복된 성품,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8가지 성품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2장 28, 29절 보니까 그 중에 말씀이 마음에 할례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할례는 어떤 육체적인 것에 할례하는 것보다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즉 이 얘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팔복은 곧 할례받은 마음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원 얻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팔복이 없어요. 또 구원 얻은 사람에게는 그 가지고 있는 성품,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팔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유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모든 핍박을 이기고 이런 모든 것들의 성품이 한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 얻은 백성이라면 이 8가지 성품이 다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언유하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는데 제가 배부를 것이미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없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이 특성 중에 하나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럼 의가 무엇인가? 국어사전의 의를 찾아보니까 사람이 행해야 될 바른 도리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국어사전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 한국도 다문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한국말이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중 하나만 얘기하자면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몸을 탁 담그면서 시원하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 입에서 나온 말은 시원하다. 여러분 이 얘기를 그 사람들 나라 말로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무슨 뜻인가 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는 이 세상에서 이런 언어와 문화에 따라서 이해력이 있고 모든 작용이 되게 마련인데 하물며
하늘에 속한 것을 땅에 속한 언어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주석이 나오고 여러 가지 원어 해석 또 여러 가지 책이 나오지만 그 책을 찾아보고 그 주석을 보아도 하나님의 그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 사람으로서 완전히 설명되어지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늘에 속한 내용을 땅에 속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언어로 설명하려면 그나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비슷한 단어, 어떤 문화적인 배경 이런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고 예를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온유한 사람은 뭐라고요? 세상에서는 참으로 얌전하고 온순하고 참 착하고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고 합니다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능력이 있을 때 그 능력을 통제하는 것 그것이 뭐다? 온유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우도 그렇습니다. 국어사전대로 말한다면 사람이 행해야 될 마땅한 도리 그렇게 설명되어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만약에 단지 윤리, 도덕 그런 교재에 기록되는 그것만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람이 마땅하게 행해야 될 도리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도 그냥 윤리나 도덕 그 안에서 설명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람이 행해야 될 바른 도리를 행하는 그런 일이라면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가능한 일입니다. 불교나 유교를 믿는 사람 중에서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나는 무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도 남들로부터 야, 저 사람 정말 선하다, 착하다, 의롭다 그렇게 인정받은, 존경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조금 어색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를 말씀하는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 다우심을 말합니다. 하나님 다우심이 뭘 얘기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하나님 다우심. 사람들은 옳은 것은 옳다 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 하고 하는 것이 의의 전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만으로 상당한 사실 경지에 오른 것 맞습니다. 어지간한 사람들은 자기한테 이익이 될 만하면 틀린 것도 옳다고 그럽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사를 보거나 또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만 한국의 스포츠계나 또 정치나 이런 모든 면에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그것이 틀린 거예요. 틀린 거지만 옳다고 얘기해버립니다. 옳다고 그렇게 꿍해버립니다. 왜 그렇죠? 자기의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익이 되는 그 선택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답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도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하면 굳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필요가 없었어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의인은 구원하고 죄인은 심판하면 하나님 하실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굳이 그런 세상에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흠없고 죄 없는 그 예수님을 단번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과 죄인을 구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는데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다? 하나님다우신 거예요. 이게 조금 구분이 되죠? 세상은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옳고 그런 걸 판단하시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뭐다? 하나님다우신 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는 어떠한 일에 대한 그 기준을 얘기하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자, 맞는지 틀린지를 판정할 뿐 틀린 것을 고쳐줄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전문가들이 그 사람의 뿌리를 굉장히 요즘에 그 연구를 많이 하고 관찰을 합니다. 물론 뭐 전과가 있거나 뭐 그런 사람들도 정말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틀린 것을 옳게 고쳐줄 능력과 힘이 사람에게는 없다 이거예요. 파란색으로 변하면 산성이고 붉은색으로 변하면 알칼리성으로 판정하는 그런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리트머스 시험지는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를 나타낼 뿐 산성을 알칼리성으로, 알칼리성을 산성으로 바꿀 힘은 없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죄인인 사람에게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함으로써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 한국에 뭐 사회주의자, 뭐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뭐 북한에 너무나 뭐 잡혀 있다, 뭐 여러 가지 중국과 여러 가지 뭐 정치 사설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는 어떤 것을 얘기하죠? 공산주의자들은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먹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일하는 사람은 정말 힘들게 일하고 그런 가운데 일하지 않으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은 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것을 다 빼앗아서 일만 하고 먹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을 공평하게 나눠준다. 이것이 뭔가 하면은 프롤레타리아예요. 프롤레타리아. 이 혁명을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교리에 대비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원래 의인은 자기 의로 살고 죄인은 자기 죄로 죽으면 됩니다. 세상 분명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의인이 죄인처럼 죽는 바람에 죄인이 의인을 대신하여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자기 죄에도 불구하고 의인처럼 살려면 의인이 죄인처럼 죽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 얻은 이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다우심이에요. 우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런 하나님다우심,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파 보셨어요? 목말라 보셨습니까? 우리가 온통 하나님다우심, 하나님 의를 갈망하는 그 심정으로 배고파하고 목말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 그 의롭고
그 갈증나고 배고프고 목마른 심정으로 있는 그 심정에 하나님의 다우심 안에 의가 채워지고 그들이 뭐가 된다? 복이 있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말씀에 의에 두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냥 잠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그 심정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에 두리고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세상, 이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은 찾아볼 수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는 감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보혈로 죄인으로 죽어야 되지만 의인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인으로 죽어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게 되었구나.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 다우심의 갈급한 심령으로 배고파고 목말라 하는 그 심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집에 닭을 꽤 길렀어요. 뭐 여러 가지 가축을 길렀는데, 닭을 길렀는데, 이 병아리들이 먹이를 여러 번 먹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미닭이 땅을 막 헤칩니다. 그럼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하다가 어미닭이 헤쳐놓은 땅 그 주변에 몰려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먹이를 찾아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렁이 한 마리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그 지렁이는 서로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병아리가 그 지렁이를 부리로 쪼으면 그 쪼아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려요. 자기 혼자 먹겠다는 거예요. 병아리 두 마리가 그 지렁이를 놓고 서로 간에 물고 당기는 것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참 그 광경이 재밌잖아요. 병아리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죠? 활동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살아갈 그런 활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마 아니 이 병아리들이 통통한 그런 계란일 때도 그렇게 했겠어요? 계란인 채로 지렁이가 나오면 그렇게 싸웠겠어요? 계란일 적에는 그냥 맛있는 지렁이가 바로 옆에서 꼼짝거리다 아무런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래서 깨어난 후부터는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의에 대한 그런 감각과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 의, 하나님 다우심, 이런 감각도 그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듭난 다음부터는 달라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될 것이라는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얻은 사람과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단지 우리는 교회를 가느냐 안 가느냐,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이걸로 구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은 후회를 해도 자기 마음껏 성질을 부리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런 팔복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성도인데도 내가 그 누군가에게 내가 마음껏 화풀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과 헤어지고 와서 후회를 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 중에 접촉사고가 났어요? 요즘 한국의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집과 아주 무섭잖아요. 또 가끔 뉴스 보게 되면 그 보복 운전 너무나 무섭습니다. 미국도 그렇죠.
또 한국은 요즘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이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지금이야 뭐 카메라 다 찍어놓으면 그냥 그거 보여주면 되지만 또 그걸 보여줘도 그걸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막 화를 내고 싸우려고 하는데 옆에 친구가 말려하는 바람에 그냥 실컷 화풀이 못하고 그냥 집에 왔어요. 내가 왜 그걸 참았지? 내가 정말 이렇게 뭔가 좀 해야 되는데, 할 말을 하고 따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생각하지 않고 후회를 하게 돼야 됩니다. 아, 내가 정말 상대방에게 화를 낸 것도 잘못했구나. 내가 좀 거칠은 언어를 행사한 것도 잘못했구나.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을 후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이라면, 의에 저리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라면, 심령이 가난하고 원유하고 애통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렇게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했던 것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 후회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더 혼내주지 못하고 더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온 것에 대한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못했지? 왜 그렇게 내가 더 화를 내지 못했지? 왜 혼내주지 못했지라고 더 그것을 더 후회하고 안타까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이 일을 저지르지 못한 것을 자책하고, 구원 얻은 사람은 자기 일을 저지른 것을 자책합니다. 이것이 구분되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의에 저리고 목마른 마음이 있다 이것은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해라가 아니고 진행형의 원어를 보면 계속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그 성품이에요. 의에 저리고 목마른 마음이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상한 습관을 쫓아 살던 그 버릇이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지, 숙제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얘기는 그 사람이 누구란 얘기죠? 학생이란 얘기예요. 학생이 아닌데 나 숙제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생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해야 되는 생각을 하는 만큼 실제로 공부를 이렇게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늘 생각만은 공부해야 되는데, 숙제해야 되는데 늘 그 생각만 많이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말 내가 참아야 되는데,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생각은 늘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또 후회하고 반성하고 자책도 합니다. 근데 여전히 내 습관이 남아가지고 우리는 또 그렇게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세상 사람과 구분되지 않는 그런 삶의 습관을 쫓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적용시키면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죠. 만나를 먹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에게 가나안이 예비되었음이라는 내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만나를 먹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애굽에 있었으면 만나는 구경 아니라 생각을 하지 못할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만나를 먹고 있다 얘기는 더 이상
나는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도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만나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어떠해야 됩니까? 날마다 만나를 먹을 때마다 만나를 먹고 나서도 하나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찌 이 만나로 배를 정말 배불리하며 내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 땅에 들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못했잖아요. 만나를 양식으로 삼으면서도 만나를 먹으면서도 애국에서 생활을 그리워했잖아요. 민수기 11장 5절 6절 보니까 애국에 있을 때 먹었던 음식을 생각하잖아요.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과 또 이런 모든 것이 생각난다.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애국 생활이 그들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들은 애국의 종이었습니다.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해질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한 강제 노역의 대가로 준 것이 외나 파나 부추나 이런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로 대가로 받은 그 음식들이 만나를 먹었으면서도 그들이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애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강제로 정말 노동하고 정말 종노릇 하던 애굽을 그리워하며 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다우심으로 인해서 구원 얻은 백성이면서도 새 생명을 얻었으면서도 여전히 제2의 자리에 있던 죽은 생명에 살았던 그 습관을 그리워하고 그 습관을 쫓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런 심령들을 성품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애굽왕 바로를 섬기며 살자는 그런 뜻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단지 생선, 외, 수박, 부추, 파와 마늘이 먹고 싶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는 구원 받지 않을래, 나는 천국 안 갈래, 나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난 하나님 믿습니다. 난 천국 갈래요. 난 하나님 정말 자녀로 살래요.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정말 예수를 알기 이전의 그런 생활,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굶주려 하고 있어요. 돈에 목말라 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목말라 하고 남보다 더 힘이 있기를 목말라 하고 남보다 더 위에 서 있기를 목말라 하고 이러한 심령으로 성품으로 산다면 어찌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왜 꼭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예수 믿는 성도로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불평하는 사람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밥 먹고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도 돈 쓰고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도 좋은 데서 살아야지.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세상 것에 더 목말라하고 굶주려 한다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다우심에 대한 목말라함과 그 배고파하는 그 성품은 언제 어디에서 생겨날 수 있고 언제 어떻게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더 많이 세상 것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요, 길어야 100년, 120년이 이 육신은 썩어질 육신입니다. 다 죽습니다. 돈이 많았던 사람도, 권력을 많이 가졌던 사람도, 힘을 누렸던 사람도 다 죽습니다. 죽었어요. 그들은 그만큼 영혼보다 육신을 값어치 있게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으면서도 구원 얻었으면서도 의에 두려고 목말라 하는 그 심령 품성이 아직 되어지지 못했다면 우리 영혼의 가치를 아직까지 육신의 가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귀한 줄을 아는 만큼 이 세상에 살면서도 늘 자기의 영성에 관심을 갖고 경건하고 경외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힘쓰냐, 그렇게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 감각만 있고 대부분의 욕심은 이 세상에 다 쏠려 있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기 영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몸, 세상적인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좀 살게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본심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의에 대해서 감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자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목마르고 배고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의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줄이고 목마른 정도라고 하기는 너무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 다우심, 하나님 의, 내가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는 그 목마르고 배고파하는 그 성품으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천년만년 사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 길어야 120년,
100년을 삶이지만 우리가 그동안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는 심령, 품성으로 살지 못하가 이제 우리의 영혼이 가야 할 때가 되면 때내진 후회를 하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는 그런 성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어 이 땅의 것, 이 세상의 것에 줄이고 목말라하는 그 심정, 그 품성을 이제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쫓는, 의만 쫓는, 하나님 다우심에 쫓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마음이 상한 자. 찬송.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내 주가 나서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지으사 주목을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캘리포니아 주가 많이 완화를 했지만 아직 실내 예배는 완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동향이 그런 것 같아요. 백신도 많이 맞고 또 많이 이 감염자 수도 이제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변이 된 또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여러 전문가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완화와 또 신뢰 또 여러 가지 우리 예배에 대해서 광고 시간이나
또 단톡으로 안내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애물송 말씀 전에 묵상하는 찬송가와 또 폐회성도 이제 반드시 축복한다. 또 파송 오늘부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 송을 그렇게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신방을 마치며 기도할 수 있는 제목 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애물통계 여러분 1월 10일, 17일, 24, 31일 주일 애물통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김진화 집사님 따님 또 임경일 형제님 건강을 위해서 모든 주변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같이 오늘부터 우리 주기도문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내주하심 오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식품 성품으로 살기를 하나님의 성도 살기를 다짐한 그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그들의 가정, 그들의 모든 문제와 환난, 모든 병상 하나님의 역사 치유하심, 일하심이 그들의 모든 기업에 출입이 있기를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의에 주르고 목말라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또 기도하겠습니다.